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8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3편은 비탄시 중에서 가장 절박한 그런 비탄시로 분류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주님께서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까지 지금 처해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절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제어를 통해서 보면은 마스길이라고 하는 내용은 교훈이라는 뜻이 되겠고, 그리고 마할랏 느안Й 이 내용은 병의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병의 내용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지금 여기에만 기록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징벌하심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질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한 질병이 아니라 아주 이제 죽음에 이르는 절박한 그런 질병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표제어의 내용처럼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하나의 교훈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88편 이 내용은 크게 이제 4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아주 영혼과 생명의 큰 이제 재난을 만나서 그에 따른 이제 주님의 그 징벌에 따른 고통을 아주 구구절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9절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 이 내용은 그 죽음으로 인하는 그런 절망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 죽음에 따른 불안, 그런 고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88편 이 내용은 사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탄식 시는 이제는 선치적인 그런 감사나 찬양이 나올 법한데, 이 88편 20편은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전체 내용이 거의 지금 고통 가운데 암울한 내용들로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편 88편 이 아주 주님의 그런 징계 속에서 그런 슬픔을 구구절절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취하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취하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이런 신명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신명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가, 이 내용이 그 시편 그런 기자의 가장 마음을 소원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보니까 여호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예요. 두 번째, 내 구원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엘로힘이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취하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르짖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아침 저녁 이 내용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2절 내용을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주 앞에 지금 다다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은 듯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응답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1절 2절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부르짖고 계속해서 이제 응답이 없음에도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을 3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그리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영혼과 나의 생명, 이 내용이 결국에는 큰 재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에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월에 가깝다. 죽음의 문턱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다.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단한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얼마나 가까웠는가? 4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았다. 그리고 힘없는 용사 같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지금 패해서 힘이 없어서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다. 그런데 5절에는 더 심각합니다. 5절 내용을 보니까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금 죽어가요. 근데 시체 위에 또 시체가 지금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죽음의 문턱에 다가간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끄저진 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던져진 시체의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요, 주님께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는 그런 자다. 다른 말로 본다면 이제 자기 자신도 똑같은 그런 시체 더미에 던져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진정으로 심각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기도하고 주님의 그런 소망에서 손길을 놓지 않았는데, 문제는 주님께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주님의 손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그런 어떤 존재,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영혼의 재난이 있어요. 생명이 죽은 문턱 가운데서 점점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이제 주님의 그러한 기억 속에서 잊혀진 존재요, 그리고
주님에서 영원히 끊어진 존재라면 이건 완전한 절망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6절, 7절 이 내용이 더 가장 심각한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세 가지.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데 주님께서 나를 두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원인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아예 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시체 위에 지금 아예 그냥 누운 자처럼 돼 있는데 그 일들이, 그 있는 장소가 깊은 웅덩이, 어두운 음침한 곳에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두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7절 내용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노하신 그런 결과로 나를 이제는 나올 수 없도록 심히 뭐 하고 있습니까? 누르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더 주의 파도로 나를 괴롭혔나이다. 그러니까 아예 웅덩이를 파서 깊이 넣고 짓누르고 있으면서 파도로 덮은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이것은 더 이상 소망의 근거를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요, 8절 보세요. 이제 더 절망의 나래로 내려갑니다. 8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뭐하게 하셨어요? 떠나게 하셨어요. 최소한 꺼내줄 수 있는 깊은 웅덩이에서 나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내 아는 자들마저도 주변에서 다 멀리 지금 떠나가게 하셨으니 이제 도와줄 자도 없어요. 그런데 떠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예 가증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징계받고 죽음의 문턱에 있으며 나올 소망은 전혀 없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도 다 떠나버리고 결국에는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끈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절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위대함은 9절에서 나타납니다. 9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뭐했다? 쇠하였다. 이제 눈이 쇠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조차도 지금 흐릿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분별력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9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반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죽음의 목전에 있다 그러면은 숨쉬기도 쉽지 않아요. 음식 먹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기자는 그래도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어요.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든다는 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지금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구조, 문장 구조 내용 중에 키아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 9절과 1절을 보게 되면은 유사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9절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님께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는 내용과 어때요? 같은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실제 2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얼마나 지금 극심한 곤란 가운데 있는가. 이제 영혼과 모든 생명 자체가 무덤으로 시체 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주님께 기억되지도 않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떠나가고 더 이상 사면 초가가 돼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고통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호와여 내가 매일 부르짖습니다,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라고 기도로 감싸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제는 이렇게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무엇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놓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런 시편 기자처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질병들, 이 내용은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88편 이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무슨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실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남겨지 않고 모든 내용이 다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들어주실 때는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또 부르짖을 때마다 더 늪으로, 사망의 늪으로 빠져지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편 88편 이 내용은 소망이라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계속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는 좀 당황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부르짖는 그 기도 내용이 과연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 부분들을 오늘 이제 이 시편 기자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내용을 통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 주께서 뭐하는 자에게?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제가 죽게 되어지면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기이한 일들을 죽은 자에게는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어서 유령이 되어진다면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그런 어떤 유령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11절 12절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11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함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실을 통해서 보면은 무덤과 같은 멸망 중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그런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함, 주님의 성실함, 이 내용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2절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은 흑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기적이 그리고 이즘에 지금 현재 땅에 있는데 주의 공의를 어떻게 죽어버리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13절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신명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죽게 내가 부르짖습니다. 지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내용을 보니까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저녁 그러면은 고난의 시간, 아침 그러면은 이제 그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그런 어떤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하면서 자 15절 가장 내면의 깊은 속내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지금 이 일이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게 하루 이틀 지난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 곤란을 당했어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자 뒤에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16절 주님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님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이 그런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느냐. 17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일 그러면 이런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진노로 주님께서 두렵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싸고 나와를 함께 둘렀나이다. 아마 큰 어마어마한 물이 막 이렇게 에워싸는 그런 어떤 공포, 그 두려움, 이것은 느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지금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가장 지금 극심한 두려움은 어떤 내용인가? 18절 보세요. 18절 마지막 단어 내용은 무엇으로 끝나는 겁니까? 흑암에 두셨나이다.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흑암 가운데 놓여졌다 이 내용은 전혀 지금 시편 기자는 빛을 볼 수 없는 상황, 다른 말로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지금 아예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그 비탄시로서의 선치적 어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이 흑암으로 두셨다라고 끝난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또 다른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속된다는 것은 여명이 이제 빛이 오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편 기자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죽음의 목전 가운데 있는 이런 자에게 유일한 빛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이 어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참빛 큰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인류가 크든 작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누구도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모두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이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오로지 소망되는 것은 단 한 분 예수님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88편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기도를 드렸던 자가 바로 욥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자녀를 잃습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내도 하나님께 저주하고 이제 떠나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찾아왔던 친구들은 전부 다 내 죄 때문에 당연히 받을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시편 욥기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호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나 시편 88편 이 내용이나 그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먼 후 이제 시편 욥기서 4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이런 절망과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을 완전 반전의 그런 어떤 회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오늘 시편 89편 88편 마지막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흑암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런 위경 속에서 이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그런 이제는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호소함으로 이제는 흑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그런 위경 속에서도 놓지 않는 끈이 바로 기도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로 소시적부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절망과 그런 절규를 구구절절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위대한 것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육체가 그리고 영혼이 아주 피폐화되고 죽음 직전에 있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 행여 버림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자들과 동일한 죽음을 죽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고 더 나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는 친구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의지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욥 주변에 수많은 자들이 다 손가락질하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어서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이제 누렸던 것처럼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빛이 되신 큰빛이 된 주님 의지하여 이제 반전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